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고요. 현재 부어지고 있는 은혜를 인식하며 산다는 거고요. 또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믿는 그 장래의 은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장래, 우리의 인생의 전 스펙트럼을 다 걸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그들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또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신 모든 여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위협과 위기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거나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물러나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이 세상 그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은 너무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 그냥 내 침대 안에 누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한 해에 침대 사고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를 해봤어요. 침대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조사를 하죠. 한 해에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사고, 낙상사고, 대체로 낙상사고인데요. 침대에서 사고가 나서 큰 상처를 입는 사람들의 수가 50만 명이랍니다. 5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그 침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절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다 위험투성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도요, 운전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건 또 안전할까요? 걷다가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요. 땅이 꺼져서 땅에 빠질 수도 있고요. 지나가던 자전거나 자동차에 또 치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 주님을 그리고 더욱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밖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공존하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한편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또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믿음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순종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고요.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눈앞에 두고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을 허락하시죠.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습니다. 12명은 각 지파의 지휘관이에요.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뽑아서 40여일간 가나안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다. 자연 자원이 너무 풍성하고 풍족하다. 너무 살기 좋다. 그 증거로 포도송이, 열매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더라. 성읍들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세워놔서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하더라. 또 거기에는 아낙 자손, 소위 이제 거인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아낙 자손들, 또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족속 등과 같은 굉장히 무기를 잘 사용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더라. 이것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보고죠. 자, 그런데 이 보고에 대한 모든 이제 이 내용을 다 전한 뒤에 정탐꾼 중 12명 중에 10명이 그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 들어가서 우리가 상대할,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이방 민족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칼에 다 죽고 말 겁니다. 그 땅에 가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돼요. 그들의 해석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힘들게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거기서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가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땅,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보고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요. 비전을 잃어버리면 무엇만 남습니까? 육신의 눈만 남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에게 보여진 그 사실, 그 상황, 객관적인 그 상황, 그들은 그것만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이유만 보이는 거죠.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아니야,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아니야,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나머지 2명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고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들은 드러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이 뭐 어떻든 저렇든, 뭐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무기가 뭐 엄청 좋든 강하든 그거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 차이가 어디에서 갈리죠? 믿음의 여부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가능과 불가능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관점의 차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것인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오늘 본문은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마디로 한다면 난리법석입니다. 난리법석이 났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밤새 통곡하며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으면서 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정말 이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정말 극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들의 언어, 불신앙의 절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 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과 또 공동체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비결은 다름 아닌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적인 태도와 언어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앙을 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는 매우 큰 힘이 있습니다. 이건 두말 하면 잔소리죠.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로 사람을 북돋아 줄 수도 있고요. 용기를 줄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을 낙심시킬 수도 있고요. 절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보고는요, 절망적인 보고였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꽤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리더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들이 그 땅을 가서 보고 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구나. 그래 할 수 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거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지휘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이 지휘관들, 정탐꾼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불신앙적 판단, 그들의 태도, 그들의 언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절망으로 이끌었어요. 이 통곡, 이 절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는가?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지금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망언이라고 합니다. 망언. 망언을 풀어놓으면 무슨 뜻이에요? 풀어놓으면 좀 그런가요? 미친 말이죠.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이방 민족들의 칼에 죽이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까? 이 망언이죠. 정신 나간 미친 소리죠. 그들이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죽는다는 건 하나 제대로 알아요. 죽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러니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으면 나았을 걸. 가나안 들어가지 말고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냥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도 죽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어도 죽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하다가 죽는 것이 낫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노예로 살다 죽는 게 낫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는요, 전파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긍정의 언어에 비해서 부정의 언어는 더 그 힘이 강력해요. 여러분 이미 해보셔서 알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런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있어요.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래도 그 화가 감정적으로 악한 태도나 악한 언어, 부정적인 언어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고 죽여요. 들었다 놨다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토리를 보세요. 계속 불평하잖아요. 계속 원망하잖아요. 물을 달라 해서 물을 줘도 원망하고, 배고프다 해서 만나를 매일 주셔도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줘도 불평하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걸음걸음 광야에서 보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혜 받고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분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원망, 불평할 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셔야 합니까? 작아야 합니까? 크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경향이 강해요. 조금만 뭐 해도 어쩌나 저쩌나 하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땅을 보면 슬픔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보면요, 우울해져요. 기분 안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과 상대가 안 됩니다. 싸우면 100전 100패예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죠. 가나안 땅은요, 물리적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으로, 무기로, 전쟁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받게 되는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출애굽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교육이었어요. 그들은 불가능한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 마른 땅을 건넜어요?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매일매일 1m씩 쌓이는 그 메추라기 고기를 그들이 정말 너무 많아. 막 코에서 냄새가 나.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징징거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옛다 받아라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또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임의로 이건 되고 안 되고 우리에게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그들을 동참하게 하셔서 그들이 풍성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요구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내 약속을 믿어라. 딱 그거 하나예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가 가져오는 영향력,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제거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면요,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태도와 언어를 적극적으로 취하셔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딱 이 네 사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난리법석을 피고 있는 이 백성들, 울며 불며 통곡하고 원망하고 있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겠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막 속에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이 백성들의 망언을 듣고 있자니 정말 가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강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능히 우리는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선포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저 이방 민족들 두려워하지 말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사실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죠. 7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우리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9절,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리 부어지고 있어도 그것을 은혜로 볼 수 없어요. 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죠? 우리가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햇빛, 공기, 물, 이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불가능합니다.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어야만 은혜를 은혜로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어 살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죠.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날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날을 만들 수 있나요? 내일 여러분들이 예비했다가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을 은혜로 보게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호수아 갈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지금 이 부정적인 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는지요.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은요, 살인과 같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불순종은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쓰레기처럼 여겨요. 쓰레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이 딱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쓰레기 취급했어요. 반면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은혜를 보게 되었고요, 그 은혜는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흥미로운 책을 하나 샀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에요. 화면으로 준비를 못했는데 경험의 멸종. 이 크리스틴 로젠이라고 하는 이 문학 비평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기술의 시대, AI 시대잖아요, 요즘. 이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성이 말살된다. 이거 위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경각심을 울리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이 제목과 그 책에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요, 오늘 말씀에 이 제목이 딱 대입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멸종시대를 살고 있어요. 믿음의 멸종시대. 기술이 믿음을 대체했어요. SNS, 믿음을 대체했어요. 또 재미있는 책이 또 하나 나왔어요. 넷플릭스가 집어삼킨 기독교. 넷플릭스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넷플릭스가 집어삼킨 기독교라는 책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시대예요. 누구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인간의 자유가 믿음을 대체한 시대예요. 인간의 자유. 이게 사탄이 노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자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시든 안 오시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예.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린다? 여러분 혹여라도 마음속에서 너무 좋다. 교회 안 와도 되겠다. 덥고 추운 날씨에는 그냥 집에 있으면 되겠구나. 사탄이요, 이 시대를요,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정말 허울 좋은 포장을 딱 씌워가지고요, 인간이 믿음 없이 살게 만들어요. 인간의 타락의 핵심이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하나님처럼 되는 자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유.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오늘 사탄은 그 전략을 쓰고 있어요.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시대.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죠. AI가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진짜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요,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절망과 죽음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요,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저는 요즘 이걸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오래 살고 싶어요. 네, 오래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제 바람이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는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야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가.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유한한 인생,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복되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고요. 수많은 위협과 위기와 두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능적 이 욕구, 그 욕구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의 이런 가사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요.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적들, 수많은 장애물들, 넘지 못할 것 같은 장벽들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저 따라 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하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절망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불신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 영향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의 전능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